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의 나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가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견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25장 12절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라 그랬어요. 예,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이제 빛의 차이거든요. 빛의 차이. 그러니까 30촉은 50촉보다 어둡죠. 얻은 만큼 책망을 받는 거예요. 20촉이 얻은 것이 드러나잖아요. 50촉은 100촉보다 어둡죠. 50촉만큼 그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빛 앞에서 드러나는 것, 빛 앞에서 드러나는 것을 책망이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얻은 게 드러나니까 책망이죠.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면 50촉에서 100촉의 책망을 받아들이면 이제 100촉이 되는 거예요. 발전이 오는 거죠. 이렇게 빛의 차이를 깨닫고 자기가 그만큼 부족한 것을 깨닫고 이제 그거를 고쳐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50촉인데 100촉의 빛을 보는 순간 내가 50촉만큼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100촉을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사람. 이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이제 행동으로 길들여진다는 말로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듣는다고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50촉에 길들여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촉이면 100촉만큼 이제 길들여져야 돼요. 50촉이 더 길들여져야죠. 이렇게 끝없이 빛의 촉수를 높여나가는 행동을 이게 이제 믿음의 진보라고 그래요. 믿음의 진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진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진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진보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지만 믿음의 발전에 관해서는 이 세상에 공인된 저울이 없어요.
교회당마다 그게 하나씩 있으면 다 이제 올라와서 재겠죠. 아이고,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믿음이 커졌나 보자.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요. 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알아들을 수 있으면 그만큼 그 사람이 슬기로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거는 저 사람 말이 슬기로운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이 나타나면 이제 무엇이 드러나냐면요. 예수 얼굴빛 앞에서 인간의 기준이 드러나요. 예수의 기준이 드러난다. 예수의 기준 앞에서 인간의 기준이 드러나서 그거를 버리게 되죠. 인간의 저울과 추가 드러나서 예수의 저울과 추로 완전히 바꾸게 돼요. 인간의 잣대가 드러나가지고 예수의 잣대로 다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동일한 값을 갖게 되죠. 그 동일한 값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비로소 그 기준으로 볼 때, 저 사람은 100척이구나. 나는 50척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일치한 마음이라고 해요. 일치한 마음.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 일치한 마음을 가지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예수님 저울에, 예수님의 추에, 예수님 잣대에 동일값을 갖죠. 이 동일값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 슬기로운 책망을 듣는 기가 있죠. 그러니까 아무나 그 빛의 차이를 느끼는 게 아니고 기준이 동일할 때 거기서 빛의 차이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의 것으로 바뀌어 놓으면 예수 안에서 빛의 차이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 바깥에서는 빛의 차이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빛의 차이를 느끼려면 반드시 예수의 저울과 추로 바뀌어야 되고 잣대로 바뀌어야 되고 기준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것이 절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의 저울과 추를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의 잣대를 공유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예수의 저울과 추를 공유하는 사람, 예수의 기준을 공유하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걸로 갖다 딱 재면은 나는 50쪽, 저 사람은 100쪽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이 돼요. 그 예수님의 공평한 기준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세상을 열어야죠. 그래야 돼요. 교회당마다 그래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래야죠. 공평한 저울에 달아서 누가 50척이고 누가 100척이고 그러면은 100척인 사람이 이제 앞선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책망을 받아들여야죠. 그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길을 금고리와 기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라 그랬어요. 기의 금고리와 정금장식.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공평한 기준이 서 있지를 않으면 이게 이제 누가 앞섰는지 뒤섰는지 혼돈이 와요. 혼돈이 오기 때문에 공평한 기준 속에서 100척이면 100척, 50척이면 50척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이제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그 선진 후진이라는 말도 써야 되는 건데요. 늦게 예수를 믿었어도 천척으로 발전할 수가 있고요.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었어도 백척에 머무는 사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백척에 머무는 사람이 자기가 오래 믿어서 이게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간 믿었어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천척을 주셨어요. 그러면 백척과 천척은 10배죠. 10배의 책망거리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왜 너한테 그걸 배우냐? 에베소서 5장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빛 앞에 드러나는 것이 책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기준에 따라서 빛이 밝다 어둡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평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빛이 밝고 누가 빛이 어둡고가 분명히 그 저울에 드러난다 이거죠. 예수의 공평한 저울과 주, 예수의 공평한 잣대를 공유하는 세상으로 가야만 슬기로운 책망이 무엇이고 내가 책망을 받아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라는 건 빛이라는 거죠. 빛의 차이.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얼굴빛을 강하게 받은 만큼 그 자기 자신의 그 허물이 드러나죠. 자기 자신은 이제 한 50촉에 있었는데 예수의 얼굴빛이 1000촉으로 나타났어요. 그럼 950이 비죠. 그만큼 자기는 그 시간에 심판의 영에 책망을 받습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잘못을 이실 직고하고 그 과정을 거치죠. 그렇게 되면 이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 속으로 들어가죠. 그 회개가 참 복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의 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빛의 차이에서 오는 그 자기 자신이 그만큼 어둠의 생활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자기는 50족밖에 안 되는데 예수의 얼굴빛이 1000촉으로 나타나니 950촉을 어둠의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 어둠의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제 해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이 회개를 이루는 근심에 빠지게 돼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지만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 참 철저하게 자기가 어둠의 생활을 한 것을 이제 심판의 영으로 해서 애통하고 회개하게 돼요. 정말 그렇게 회개를 해야 돼요. 하게 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그의 피로 씻어주시죠. 씻고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이제 그 천촉으로 드러난 빛을 그의 것이 되게 하셔갖고 그의 몸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청정하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정이라는 건 단순히 천촉을 발견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천촉이라면 자기는 50촉밖에 안 되면 950촉의 차이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완전히 그 몸을 천촉에게 바쳐서 천촉에 길들여지는 걸 말해요. 예수 빛의 천촉에 길들여져서 그것으로 이제 다 된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께서 그에게 2000촉으로 빛을 높여주시면 또 그만큼 천촉만큼 또 어둠의 생활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요. 그럼 그만큼 또 회개하고 자복해가지고 예수의 피로 씻고 또 예수께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이 천촉이죠. 이 천촉의 그 몸으로 예수님의 그 빛의 몸으로 길들여지죠. 그렇게 해서 그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이번에 예수님께서 5000촉으로 빛을 주셔요. 그럼 그만큼 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해서 5000촉의 몸으로 드려져요. 5000촉의 몸으로 드려져요. 5000촉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10,000촉이 이렇게 해서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빛 가운데로 이제 나가는 거죠. 이것이 예수 믿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청정하는 길은 기에 정금 장식이라고 그러죠. 정금 장식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기에 금거리 위에 정금 장식이다. 금거리에 정금 장식. 이게 좋으니까 좋다고 나오겠죠.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의 의미는 남자고 여자고 귀에다가 장식을 차는 건데요. 그만큼 보배로운 기다 이런 의미를 강조하는 건데요. 인간의 기가 생물학적 기가 성령이 귀에되게 하신 말씀을 기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빛의 차이를 알아듣고 거기에 청종하는 기가 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과연 인간의 의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전적으로 인간은 생물학적 지혜로는 그걸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인간은 생물학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빛의 차이를 알려면은 공평한 저울추, 공평한 잣대, 공평한 기준이 예수 것으로 통일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인간의 고유 한계가 5가지가 있어요. 무지하죠. 인간은 스스로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무식, 인간은 스스로가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무능, 인간은 스스로가 순종하는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낼 수가 없어요. 무익,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께 이익을 낼 수가 없어요. 불순종, 인간은 스스로가 순종을 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5개의 한계에 갇혀있는 인간이 감히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기, 어머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기를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를 갖다가 기에다가 주셔야 돼요. 지식을 갖다 주셔야 돼요. 능력을 갖다 주셔야 돼요. 유익을 갖다 주셔야 돼요. 순종을 갖다 주셔야 청정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울도 되고 추도 되고 또 잣대도 되고 기준도 되지만 그 사람의
청정의 능력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어려워요. 그래서 슬기로운 책망을 알아들을 수 있는, 청정할 수 있는 청정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할 수 있도록 길들여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50족의 사람이 100족의 책망을 듣고 100족의 몸으로 길들여지는 거죠. 그걸 청정의 능력이라고 해요. 우리 인간에게 그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은 오직 예수한테 있어요. 예수한테 그 찐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길을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청종하라고 그랬어요. 청종. 근데 우리 인간은 청종할 수가 없어요. 청은 그의 소리를 듣고 오라는 소리죠. 종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예수님 오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님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그러죠. 예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빛과 진리를 주셔갖고 그 사람을 끌어서 이제 은혜 보좌 앞에 세워서 예수 앞에 세워주는 거죠. 그럼 그 빛 앞에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예수가 주시는 그 빛 앞에서 그의 모든 어둠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야말로 슬기로운 책망을 아주 잔뜩 받는 거죠. 아주 엄청나게 받는 거죠. 은혜의 보좌에서. 그래서 그의 허물을 다 쏟아내고 예수의 피로 씻고 완전히 예수님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하얗게 달궈주면 신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신옷 입었다. 하얗게 이제 달궈져서 이제 데리고 내려오시죠. 그래서 이제 그 몸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 몸을 통해 사는데 능해지는, 길들이시는 거예요. 길들이시는 걸 종이라고 그러죠. 예수한테 가는 것을 청이라고 하고 그에게 완전히 연합돼서 하나가 된 것을 청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의 몸으로 완전히 길들여져서 사는 것을 청종이라고 해요. 청종.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청정하는 기라고 그랬어요. 청정할 수 있는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시고 따를 수 있는 능력이 돼요. 들을 수 있는 귀를 지혜라고 그런다면 따를 수 있는 종을 능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지혜와 능력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지혜와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는 거죠. 오라고 하는데 예수가 빛과 진리를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에게 간다는 것을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고 그 문으로 들어가죠.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본질,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져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이 나타나면 절대 진리가 드러나고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해야만 하나님의 아까페 본질을 공급받는다는 걸 깨닫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면 하나님 본질로 사는데 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본질로 사는 사람들은 큰 혜택을 얻는데 그게 청정하는 기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말을 청정하는 기가 형성이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기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기가 형성이 돼요. 그 기를 가진 사람은 복이 있어요. 오늘 그 기에다가 금고리에 정금 장식을 달아주더라도요. 참 아깝지 않은 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그 기에 아무리 보석을 갖다 놔도 정말 그거는 천박한 거예요. 귀신의 소리 듣는 자들. 그 말로 흐리는 음료의 말을 듣는 자들. 귀가 얇은 자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지를 가지고 우리 귀를 오직 예수님이 붙잡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귀를 잡았잖아요. 잡았죠. 하나님의 슬기, 하나님의 지혜로 그 귀를 잡아서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나중에 이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이것처럼 이 나라의 대통령의 귀를 예수의 사람들이 잡아야 돼요. 슬기로운 자의 소리를 알아듣는 귀, 그 귀를 가진 자만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죠. 복된 귀죠. 대통령 곁에 어떤 자들이 와서 그 귀를 장악할지,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귀를 주장해 줘야 돼요. 예수님 우리 귀를 주장해 주도록 우리는 이제 날마다 해야 되는데요. 기도해야죠. 에스겔서 11장에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준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셔갖고 그 일치한 마음하고 다른 것은 다 쫓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소리. 예수하고 맞지 않으면 다 쫓아버려야 돼요. 생각이 맞지 않으면 생각을 쫓아버려요. 성품이 안 맞으면 성품도 쫓아버려요. 이게 육에 속한 것과 하나님에게 속한 거에 구분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에 속한 거는 청정 받아들이고, 하나님 본질하고 안 맞는 거는 완전히 쫓아버려야 돼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준다 그랬어요. 일치한 마음. 일치하지 않으면 다 쫓아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잖아요.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가 안 만나면 다 버려야 돼요. 말도 안 맞으면 버려야 하고, 생각도 안 맞으면 버려야 하고, 행동도 안 맞으면 버려야 되고, 옷 입는 것도 예수님하고 안 맞으면 버려야 되고, 모든 걸 다 예수님으로 통일해야 돼요. 그것이 신부단장하는 거죠. 예수님의 짝으로서 드려지는 거죠.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준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야죠. 불같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달구셔서 들어오셔갖고 육에 속한 거 다 억제하는 거죠. 생물학적 지능 다 억제하고, 인간의 육적인 사랑 다 억제하고, 인간의 그 성깔 다 억제하고, 인간의 자기 욕심 다 억제하고, 인간의 자기 구현 욕구 다 억제하고, 완전히 예수님 것만 남겨놓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 우리 속에 세신 성령,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에서 예수님 그에게 하얗게 단세되게 하신 그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하고 맞지 않고 다른 것은 다 쫓아버리고 억제하고 제거하는 하나님 은총을 입어야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몸에서 이제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거죠. 이 몸이 오랜 세월 동안 그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육적인 사랑으로 사는데 길들여졌죠. 굳어진 거죠. 그걸로 사는데. 인간의 각기 성깔로 사는데 길들여졌죠. 인간의 각기 자기 사고체계로 사는데 길들여졌죠. 인간은 자기 욕심으로 사는데 길들여졌고 자기 구현 욕구로 사는데 길들여졌어요. 이게 이 몸이 주인 있는 몸, 예수님 건데 예수에게 길들여져야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길들여질 때까지 그 육체의 굳은 마음, 몸의 굳은 마음, 그러니까 자기 성질로 살고 자기 육적 사랑으로 살고 뭐 욕심으로 사는데 굳어진 걸 다 제거해야 돼요. 다 제거하고 이 몸은 오직 예수님하고 한 몸이 돼서 예수의 몸으로 사는데 능해질 때까지 길들여져야죠. 그래서 몸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거죠. 그렇게 해줘야 그게 청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청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이제 온전한 게 안 돼요. 몸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그 예수님이 그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인간 육체를 완전히 길들여서 아버지가 예수님은 또 우리를 움직여서 완벽한 순종이 되게 하시는 거죠. 이 과정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청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한테로 가서 연합해갖고 예수의 몸으로 완전히 길들여지는 거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예수의 모든 것과 완전히 하나가 되도록 길들여지는 것. 이게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거고 부드러운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잘 믿자고 날마다 강조하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율례와 규례는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거죠.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자 되게 한다.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누구든지 아까페로 살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길들이시죠. 길들이면 예수님은 아까페로 사는 분이잖아요. 본질이 아까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한테 길들여지면 아까페로 사는 자가 돼요. 그 사람들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백성인 거예요. 예수와 일치된 마음 갖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들어가서 불같이 움직이고 육체의 굳은 마음 제거하고 몸의 굳은 마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몸을 길들여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로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간한테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날마다 예수 앞에 궁유를 구하잖아요. 예수께서 오라고 하는 말씀, 오라. 예수가 해서 오게 해야죠.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궁유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님 나를 불러주세요. 은혜의 보좌로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예수님 나를 불러주세요. 그래서 오라 그랬어요.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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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러면은
예수님이 마문이 열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 안으로 끌어들여요. 예, 끌어들일 때 그 사람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찬송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찬송이 나와요. 예, 그 찬송의 옷이라고 하는데요. 그 옷을 입으면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되죠. 거기서 우리가 이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청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한테로 가는 것을 청이라고 그러죠. 예, 그의 몸으로 하얗게 달궈져서 길들여지는 것.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을 종이라고 해요. 청종. 예, 그래서 그 사람의 기는 예, 근거리의 정금 장식이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만큼 그 기가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기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누라 말 듣고 선악과 따먹어서 그 집안 전체, 인류 전체를 망하게 한 그런 길을 가져서는 안 되죠. 우리 길을 그런 귀신과 요사 떠는 사람들이 잡으면 안 돼요. 우리 길을 항상 예수께서 주관해 주셔야 돼요. 예수께서 길을 출락을 시켜주셔서 들을 말, 듣지 말이야. 그러니까 슬기론자의 책망은 무조건 받아들이는 길. 그 책망을 듣고 예수께로 가서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것 중,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이런 기가 돼야 돼요. 우리 삶은 짧은 거잖아요. 짧은 삶 동안에 그 요사 떠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다가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만 이렇게 잡아내가지고 그 말만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주식을 하는데 정말 수지 맞는 주식만 할 수 있으면 금방 부자 되지 않겠어요? 기가 중요해요. 기가. 사람은 기가 너무 얇아요. 요사 떠는 사람들, 귀신과 접촉하는 사람들 말.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가다가 망하는 경우. 이건 참 자기 선택이지만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 길을 오직 예수님이 주관해 줘야 돼요. 어떤 소리도 요동하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길을 주셔야 돼요. 심지가 견고한 건 예수님 뿐이죠. 그래서 그걸 본질이라고 해요. 본질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본질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사람은 그 본질이 즉각 간파, 격파, 분쇄를 해요. 그러니까 그 본질하고 안 맞는 거를 금방 체크해서 쫓아버려요. 그러니까 온갖 소리가 들어와도 하나님 본질에 여과되죠. 그래서 그 본질이 이건 귀신의 소리다. 이건 인간의 소리다. 이건 하나님 미워하는 소리다. 다 구분해서. 아무리 좋게, 아름답게, 유식하게, 상냥하게, 아주 그냥 뷰티하게 말을 해도, 본질이 다르면 하나님이 금방 반응을 보여요. 간파를 하고, 격파를 하고, 분쇄를 해요. 그걸 하나님의 청력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본질하고 맞는 말은 확 하고 끌어들여요. 하나님 본질하고 안 맞는 말은 확 하고 밀어내요. 이 본질을 누리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가 있는 자가 듣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 길을 구해야 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길을 달라고 해야 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 책망한다 그러죠. 책망.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청종하는 기는 근거리의 정금장식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가져야죠. 지옥 가는 길을 가지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예수의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기가 돼야죠.
예수를 거스리는 키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가장 완벽하게 순종을 드릴 수 있는 키로 우리가 이제 예수의 키로 새로워져야죠. 예수님이 우리 길을 주장하셔야죠.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 수 있는 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는 그 책망과 징계를 받을 수 있는 키, 그거를 예수님 우리에게 줘야 돼요. 이 인간의 키는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청종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줘야 돼요. 그거를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 알아듣게 하는 지혜가 되셔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어줘야 돼요. 예수한테 찐액을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우리는 불순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이 불순종에서 벗어나야 돼요. 불순종에 벗어나서 예수님의 소리를 다 알아듣고 그대로 행하게 하시는 분은 인간 자체한테 없고 예수한테만 있어요. 예수가 그래서 우리에게 두 역할을 해줘야 돼요. 하나는 우리에게 청종의 역할이 되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가 우리를 이제 한 지체로 이끌어 가셔야죠. 이끌어 가시고 이끌림을 받게 기반이 되어 주시는 거죠. 예수가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이끌려가는 기반을 예수한테 얻는데요. 그거를 이제 사대교회로 표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이게 별개로 따로 서서 걸어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달궈가지고 달궈 놓아야만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청정의 능력을 갖췄다는 거예요. 하얀 상태가 최고의 청정을 낼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흰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흰옷이에요. 예수에게 그만큼 청정하는 기반을 가진 거죠. 그 사람을 예수님이 운전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예수하고 손발을 탁탁 맞추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하고 손발 맞추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책망의 책망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빛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빛의 차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빛의 차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빛의 차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하얗게 달구신다는 거죠. 하얗게 달구신다는 말은 부드러운 마음을 줘가지고 완벽하게 그 몸에 굳은 마음 제거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운전하는데 운전 받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쾌적한 상태, 순적한 상태라고 해요. 완전히 운전 받는데 그 가장 완벽해진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그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예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한테 받아야 할 은혜가 참 많은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가 순종하는 은혜예요. 순종하면 절대로 버림 안 받아요. 불순종하는 게 버림받지 순종하는 사람은 버림 안 받아요. 그 가장 완벽한 상태를 최적화라고 할까요? 최적화. 최적화된 상태. 하얗게 달궈진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피조물이 따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시에 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운전하시고 또 우리는 그 운전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 되어주죠. 이렇게 달궈주시고. 그래서 두 가지 기능으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순종의 능력이 되어, 청종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예수는 우리를 운전하시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이렇게 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예수가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책망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만큼 우리가 청정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거든요. 예수하고 손발 맞춰 살면 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의의 소망도 빛의 차이죠. 30척이냐, 100척이냐, 1000척이냐, 만척. 만척이면 그만큼 예수에게 손발 맞춰서 만척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에게 순종하는 삶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 삶을 위해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럽죠. 우리 그 소리 듣고 주 앞에 나가서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운전하시는데, 예수가 나를 운전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들어 드리는 능력이 예수한테 있어요. 그 능력을 우리한테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가장 높은 레벨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만큼 받들어 드릴 수 있는 능력이 되어줘야 돼요. 예수가 동시에 두 역할을 해줘요. 가장 높은 레벨로 이제 나를 통해 일을 하신다면 가장 높은 레벨을 받들 수 있는 기반으로 예수가 우리 속에 자리 잡아야 돼요. 그게 신호되는 거죠. 가장 최적화 상태. 그 상태로 우리가 드려져야 돼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게 사랑받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순종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소원이에요. 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이걸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성령 충만의 결과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말씀드린 거잖아요.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 순종의 기반이 되신 만큼, 그 순종의 기반에 길들여진 만큼 우리가 예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청종할 수가 있다. 예수가 우리 삶에 기반이 되어준 만큼 우리가 예수에게 기반이 되도록 드려진 만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 축복으로 우리는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방주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우리가 그 은총 속으로 들어가야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축복이에요. 그 은총. 가장 높은 순종을 드릴 수 있는, 하이 레벨의 순종을 드릴 수 있는, 그 운전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신호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불로 연다는 금을 써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써서 발라 보게 해라. 그러면서 이제 사대교회에서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 최적화 상태. 하나님이 그 사람 운전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최적화 상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죠. 그거를 받은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어떤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도 딥스테이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